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의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은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4년 다섯째 달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와 하나냐가 충돌한 사건인데요. 에레미야의 예언적인 선포와 하나냐의 예언적인 선포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세 가지를 예언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이게 되었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잘 안 드러나지만 이 2년 안이라는 기간을 문장의 가장 서두에 히브리어는 썼습니다. 즉 속히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간 여고니아, 이 여호야 긴 왕과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22장에 여호와 긴이 바벨론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었죠.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전혀 반대되는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냐의 예언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근동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도 예레미야 52장 34절을 보면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하나냐에게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가 응답을 하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6절을 잠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나도 내 말처럼 그 네 예언이 참 성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네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조소 섞인 어투로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진짜 메시지를 주셨다라면 시간이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끈한 하냐냐가 이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내고 그 자리에서 꺾어버립니다. 11절과 1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신의 신탁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의 목에 건친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은 것처럼 2년 안에 모든 바벨론의 압제와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다.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그 선포되는 현장에서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냐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와 하냐냐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와 부딪혔던 선지자 하냐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으로 그는 아수르의 아들 기브온 출신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브온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떨어진 곳.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인 연관성을 지닌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이 거주했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 흔히 말해서 종교 엘리트 집단을 대표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하나냐였다는 겁니다. 그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는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했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엄중해졌고 확실히 성취될 것을 예포하는데 그게 이전에는 나무 멍에였다면 이제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 새 멍에로 더 막중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하나냐의 행동이 백성들을 회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래서 심판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더욱더 강력한 심판이 되고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영적 지도자지만 전혀 다른 영향력을 보이는 에레미야와 하나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한 명은 이방인이었던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치면 둘 다 성도고 둘 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명은 어떻게든 자기를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순종으로 이끌려고 고분분투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지금 하나냐라는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강력한 심판이라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둘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바로 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의 모든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전하고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면 목숨 걸고 맸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묵묵히 따라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징은 뭐죠? 2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 온통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자기가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를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포장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나무 멍에까지도 부러뜨리기까지 하는 철저하게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아래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택이 과연 맞는지 고민해가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과 맞춰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명언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시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릴 줄 알게 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